열왕기하 4장에 네 가지의 이야기가 연거푸 나옵니다. 모두가 다 절망적인 상황을 넘어 희망으로 나아가게 된 결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좌절과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을까? 곤경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제가 다녀왔던 아주 오래전의 수련회인데요. 그 수련회 이제 말씀이 끝나고 서로 나눔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나눔하는 시간에 어떤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약혼자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대요. 근데 어떤 공부를 했는가 하냐, 신학을 공부를 했다 그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되기로 소원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데 이 신실한 믿음 가진 자에게 이런 가혹한 일이 벌어지게 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원망 섞인 말을 늘어놓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 섬기고 잘 믿었고 봉사 많이 하고 드려진 것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곤경을 허락하시는가? 오늘 말씀 보면 그렇다고 말을 해요. 우리 1절을 봅시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그래요. 여기 선지생도죠. 여기 마찬가지로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선지생도인데 그만 세상을 일찍 떠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생도가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여호와를 경외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유를 모른 채 가족들은 그를 일찌감치 데려가셨고, 뿐만 아니라 남편이 없으니 이제 아들이 둘 있는데 체주가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종을 삼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지금 어려울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겨진 엘리사에게 찾아 나와서 지금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에게도 곤경이 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 곤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비추어 보면 시작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 이거 다 텅 비었다는 뜻이죠. 여기 선지생도의 아내는요, 그의 삶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텅 빈 인생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시작이, 출발이 텅 빈 것,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에서부터, 즉 어두움이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창조를 시작을 하시죠. 텅 빈 공간에 그리고 어둠이 있을 때 거기에 빛을 만드시고 날짜에 따라서, 일자에 따라서 차곡차곡 빈 공간을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그래서 시작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곤경이 시작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채워가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원하죠. 하나님 앞에도. 하지만 창조 당시에 인간은 존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6일째 되어서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좋은 거, 이거는 태초에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보기에 좋은 것이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만 세상에 가득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인간의 그 모양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이것이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린 눈치를 좀 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에 곤경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마땅히 때로는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고 벌어질 수 있는 많은 사건들 우리에게 오늘날도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인생이 텅 비어졌다고 말해요. 룻기 1장 21절에 이런 말을 고백합니다. 내가 풍족히 나갔더니 베들레헴에 흉년이 맺고 먹을 것을 찾아 모압 땅으로 남편과 두 아들 데리고 갑니다. 그것을 풍족히 나갔더니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 텅 비어서 빈손 들고 빈 채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남편을 잃습니다. 두 아들조차 잃어버립니다. 자, 이쯤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텅 빈 채로라고 지금 푸념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 바로 나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비게 하셨는가? 우리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비게 하셨는가? 뭔가를 거기에 채우시기 위한, 이게 창조의 과정입니다. 무엇을 채우셨는가?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룻이 아이를 낳죠.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짓고 나오미의 품에 안겨요. 자, 이제 채워졌습니까? 근데 이 오벳이 범상치 않은 인물로, 그 이름이 뜻이 섬기다, 즉 예배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벳이 누군지 잘 알죠. 다윗의 할아버지고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오벳이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참된 예배자, 요한복음 4장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 할 때 그 예배자의 첫 번째 주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또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 성전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린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바로 그리스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벳은 그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물, 그 역시 예배자예요. 그런데 그 예배자를 지금 누가 양육자가 되었는가? 이것을 성경은 말해요. 나오미가 양육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양육자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만, 양육자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멘이 나옵니다. 확고하게, 확실하게 우리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 확고하게 예배자인 오벳을 지지하고 있는 양육자가 누구냐? 나오미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자기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무엇을 하시는지, 무엇을 담기를 원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시간들 흐름 속에 자신도 예배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를 가리키는, 그리고 자신도 그 예배자를 품고 있는 예배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고 무가치하게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을, 보기에 좋은 것을 다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창조의 역사 속에서 그리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 차근차근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텅 비게 하실 때 출발의 곤경은 지나지 않고 하나님은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빚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 여기 이 주어를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2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기 두 가지, 무엇을 너에게 하랴? 무엇을 원할까요? 이 곤경을 벗어나는 것을 원하겠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이 너에게 있느냐? 무엇이 있습니까?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왜 물어볼까요? 아직도 목회자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모르겠지만 규모가 작고 성도가 얼마 안 되면 목사님들이 은퇴하실 때 후임자 청빙 조건에 거기 이게 들어가 있어요.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걸 물어봐요. 즉 얼마가 있느냐? 이거 묻습니다. 많습니다. 그런 경우. 왜냐하면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이 그런 교회의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실 때 교회에서 은퇴비를 드릴 형편과 여건이 안 된단 말이죠. 그때
후임자를 그 조건을 가지고 모시는 거예요. 요즘 많이 그렇게 작은 교회들에서 후임자를 모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자리에 후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은 그때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계산이 되겠죠. 지금 내가 가진 게 얼마일까? 그런데 턱없이 부족하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어느 목회자가 그렇게 돈 많이 갖고 있는 분 예외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턱없이 부족하고 낙심하는 마음조차 들게 돼요. 그래서 물어요. 당신은 얼마 가지고 올 수 있느냐? 근데 지금 여기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묻는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턱없이 부족해요. 절망을 가중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 대안이 없음을, 대안은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시키기 위함이고,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그 빈 공간을 채우실 이는 사람은 존재조차 하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 채워 나가시리라는 것을 여기 이 엘리사의 질문 속에서, 너의 그 곤경은 너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이 너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이니까 너는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주만 바라볼지니라, 주만 의지할지니라. 그래서 의지할 대상이 이 질문 한마디로 또렷해지는 거예요. 나에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또렷한 그리고 응집된 하나님만을 향한 여러분의 올곧은 믿음을 하나님 오늘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빈들입니다. 여기 텅 빈 곳입니다. 광야죠. 여기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떡이 몇 개 있느냐? 그런데 떡 5개,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 왜 물으세요? 뻔히 아시지 않아요? 근데 제자들은 난감하죠.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을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물으신 이유는요, 누가 창조주이냐 이겁니다. 누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죠. 주님 손을 보면 돼요. 제자들이 주님 손을 목격합니다. 이 작은 것이 주님 손에 들려져요. 그리고 축사를 드리고 떼어서 주님의 손으로 떼어 나눠 주실 때 여러분, 그 빈들이 가득 채워지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쩌면 여러분 마음이 공허하고 텅 빌게 할 수 있고, 실제로 우리의 가진 모든 것 가운데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시작이요,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다시 채우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바라봐라. 이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내리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 내려주십니다.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말씀을 받고 우리는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게 교제고 이게 큐티의 원리예요. 먼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고, 그리고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시길 바라요. 그래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도다. 이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에요. 그런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주야로 말씀을 읊조리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어느새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담고 기도하고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령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좋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3절 가봅니다. 3절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자, 그릇을 빌리라고 했어요. 왜 빌리라고 하겠습니까? 그 기름이 한 그릇 있는데 그걸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아,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빚이 얼만데 이 기름 한 그릇 가지고,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주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출발과 시작이 어디냐? 있는 것에서 주님이 다시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은 것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루터기밖에 남지를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그루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이 나오미의 인생에 남은 것이란 이방 여인 룻밖에 없었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그 남겨진 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채우시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여기를 주목합니다. 그러나 그 남겨진 것을 들어 쓰시는 분이 누구냐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이 뭐냐? 아니, 내 존재가 어떠냐? 여러분, 이건 아무 문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설혹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하여도 하나님은 거기서 다시 채워가실 수가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것이 적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가 끝맺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피엔딩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오늘도 이북에서 뭐가 날라왔어요. 뭘 계속 채우고 있어요. 그 안에, 풍선 안에 온통 쓰레기가 채워져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속 우리나라로 선물 아닌 선물을 날려보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씩 하나씩 좋은 것을 날려보내 주십니다. 여러분, 그거는 오물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여러분 인생에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남아있는 것에서 하나님이 다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4절로 가서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그랬더니 문을 닫고 여인이 그대로 그릇에 들어가서 기름을 붓습니다. 거기서부터 역사가 나타났어요. 문을 왜 닫으라고 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문을 닫으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6장으로 가면 5절과 6절인데요. 5절을 읽겠습니다. 6절은 여러분 같이 읽어주세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왜 길에 서서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서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지금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까? 인정과 칭찬을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왜? 사람 의식했으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요,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께 받을 게 없어요. 우리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러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 갚으시리라. 문 닫고 골방 들어가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누가 보십니까? 누가 들으십니까? 누가 역사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잘 보일 필요 없어요. 내가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사람들이 인정을 따라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느냐? 엘리사도 문 닫고 기도했네요. 우리 4장 32, 33절을 확인을 하고 갑시다. 오늘 본장 32절, 33절. 32절에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자, 이 아이는 누구냐?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잘 섬겼습니다. 골방을 짓고 그곳에 오셔서 쉬고 갈 수 있도록 좋은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들이 없던 이 여인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시죠. 그런데 주실 때는 언제고 데려가시는 건 왜 그래요? 아들이 죽었어요. 그때 여인이 엘리사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하죠. 그때 그 말씀이에요. 아이가 죽어 있어요. 침상에 눕혀졌어요. 3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문을 닫습니다. 두 사람만 있어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생명의 역사가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애굽을 누가 통치합니까? 바로가 통치할 때는 죽음이 역사예요. 기근에 대한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통치하자 생명이 창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죽은 자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생명이 역사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디에 이 말씀을 읽는 독자 우리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실까요? 누굽니까? 곤경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예루살렘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성과 성문이 다 회파되고 불살라졌습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누군가가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텅 빈 인생, 텅 빈 민족 같으나 지금도 너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의 주와 통치자로 너희를 다스리고 계시느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텅 빈 것, 왜냐? 창조의 시작이며 창조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한때는 텅 비게 하셨으나 거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려는 것입니다. 남은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학개와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같은 이들을 다시 유다로 돌려보내서 느헤미야가 유다 땅의 소식을 들으니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고 성벽이 불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다시 유다 땅 예루살렘에 보내서 그 남은 것, 있는 것, 초라한 것, 아무것도 남지 않은 어쩌면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다시 예루살렘을 성을 짓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다시 일으키는 역사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채우시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헤어졌다가 어느 순간 다시 시작할까? 그러면 다시 시작하고 결혼까지 골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항상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여 버리고 텅 비게 만들 때가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 안에 너의 삶에 네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 좋은 가장 좋은 것을 내가 다시 채워 넣어줄게. 다시 시작하자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은 이해하기 쉽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새로 낳으면 눈을 못 뜨죠. 그리고 온통 몸은 붉은 채, 그죠? 봐도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눈이 맞아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부모는요, 그걸 보면 기분이 어때요? 애들 안 낳아 보셨어요? 너무 오래전 얘기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십니까?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얘가 눈을 마주칠 뿐만 아니라 부모를 보고 방긋 웃네요. 그럼 얘는 내가 엄마고 내가 아빠라는 걸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모 보기에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여러분의 상태는 시선 처리 잘하는 거예요. 어디 바라보냐? 예루살렘아, 이스라엘아, 어디 바라보냐? 항상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과만 눈 맞추는 여러분들, 이게 거룩함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입니다.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랍고 위대한 일, 사랑,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 일을 베푸시고 행하신 이가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반응하는 거,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 손양원 목사님은 이런 좋은 글을 쓰셨습니다. 예수 중독자,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해 일하는 자 되고 내일 되지 않게 하자. 여러분 무엇에 중독되어 혹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것에, 요즘 중독의 시대예요.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여러분 이것은 반응의 차원을 넘어서 화답하는 것입니다. 참 예배자예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여러분들, 화답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의 삶에 치우실 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셨을 때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로 오늘도 차곡차곡 채워놓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화답하고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